이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열망이 하얗게 드러져 있습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죠? 율법도 배웠고 다 알았는데 그들은 누구를 몰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안에 아주 뜨거운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망이 뭐냐? 자기 동족, 자기 민족,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율법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한 열망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면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영혼 구령에 대한 열망과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누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기 동족을 위해 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부모, 또 이웃들,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기 위한 열망과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어떤 어느 날 소방관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이잖아요, 그죠?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부분은 막 달려가가지고 바로 조치하고 그 집 사람들은 불 났는지도 몰랐어요. 베란다에서 불이 나가지고 구해내고 소방서가 와서 빨리 진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고 좀 우리처럼 뜨뜻미지근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났어요.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될까? 저 집에 사람을 구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다가 이 소방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소방관에게 생명을 구해서 고맙다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불길 속에 죽음의 고비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뭐 전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여러분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사명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복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까요? 그 이유 첫 번째가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하려면? 구원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축복 받으려면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 첫 번째 필요하죠. 두 번째는 뭘까요?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이 땅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뭐냐면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그게 제일 아픈 손가락이더라고요. 이 자녀가 부모, 그때는 내 새끼들이 없었으니까 부모가 아픈 손가락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또 지금은 뭐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뭐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고 요즘은 또 뭐 노회장으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총회 또 중책을 맡아가지고, 저는 총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맡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제가 바빠졌어요. 요새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눈코 뜰 새가 없었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제도 철야 끝나고 당진 갔다가 임식식 마치고 여기 저녁 때 왔어요. 저녁 때 와가지고 또 준비하고 오늘 또 여러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월요일 화요일도 주일날부터 가가지고 또 노예하고 수요일날은 또 병원 어머니 모시고 가고 장모님 모시고 가고 목요일 날도 총회 회의가 있는데 제가 하도 힘들어서 안 갔어요. 그냥 이 연합회 기도회하고 예배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보면 뭐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요. 어떤 분이 짜증나는 줄 아세요? 소개하면서 나는 4대째, 뭐 5대째, 뭐 아버님이 장모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뭐 이러면 짜증 확 납니다. 왜 짜증날까요? 저는 첫 대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도 첫 대고.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지 못하잖아요. 저는 어려서도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매일 교회 가서 사는데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주일학교하고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 반사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그다음에 예배드리면서 성가대하고 끝나면 점심 먹고 또 뭐예요? 또 성가대 연습하잖아요. 성가대하고 뭐 이러고 오다 보면 서너시 늦으면 5시 돼서 집에 와요. 그러면요 여러분 불창나게 자주 낚싯대로 맞기도 하고 원산 뽑히고 내가 좀 군대 갔어요. 머리 땅에 박고 저 머리가 밀려가면 다리가 따라가고 그러면서 방울 밀고 다니게. 근데 그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때요? 교회 간다고 매를 맞아요? 교회 안 간다고 혼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혼이 납니까? 교회 간다고 혼나는 게 아니고 너 왜 교회 안 가냐고 혼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한다고 족보에서 빼니 그 집이 쫓겨나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갔거든요. 매 맞아 죽을까봐 형한테. 근데 우리 아는 목사님은요 막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에이 목회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고 하는 거 다 막으니까 목사 하나 해야 되겠네. 그리고는 나 신학해서 목사 되겠습니다 집안에다 그랬더니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오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갔더니 가족들이 탁 모여가지고 우리 조카 누구가 주의종이 되겠답니다. 우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감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대째 예수 믿는 집과 1대의 차이인 거예요. 차이.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자산이에요.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짜증난다는 얘기가 사실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제가 아이들 철저하게 헌금하는 것부터 예배 드리는 거 자꾸 쟤들은 하도 이제 교회 가라니까 교회를 가면 짜증내거든 쟤들은. 근데 그래도 자꾸 얘기하고 예배 드려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제가 누구보다 여러분한테는 성교비 없으면 성교비 좀 내주세요 이렇게 못해도 우리 애들한테 성교비 좀 내. 제가 얘기한다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너 그것 좀 해 하고 시킨다고요. 왜 시킬까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축복받으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 때 박찬미 자매하고 민호기 목사님 오셨어요. 박찬미 자매도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 다 울렸어요. 안 운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고. 근데 참 어렵게 살았는데 어렵게 이 사역을 했는데 하여튼 뭐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그 목사님도 교회 건축도 하시고 민호기 목사님 얘기가 또 좀 은혜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민호기 목사님 어머니가 파출부였어요. 옛날에 말하면 식모라고 그랬잖아요. 식모. 너무 가난해. 지하방에. 아버지도 뭐 청소부였나 뭘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늘 그 가정에서 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사시고 어머니가 식모였는데 교회 오면 또 주방에 들어가 가셔가지고 봉사를 크게 하셨대요.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대 자기는. 왜? 아니 평소에도 식모살이 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좀 다른 거 하지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주방 가서 봉사하시니까 그게 아들 입장에서 싫었던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주방이 우리 어머니의 지성소였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봉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셋이거든요. 막내가 법조인이요 강남에. 뭐 사는 그 어마어마하지.
또 한 분도 뭐 잘 저기 되시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런 얘기, 지금은 뭐 제네시스를 목사님들은 창세기라고 불러요. G80을 80장. 예. 외국자 살 수 없으니까 목사가 창세기 80장 타고 다닌다고, 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타고 다니시고, 뭐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게 웬만한 월급장이만큼 들어온답니다. 웬만한.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몽골의 그 찬송가에 삽입이 됐죠. 자기의 죽은 다음에나 들어가도 영광인데 살았을 때 너무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저는 일대라, 뭐 물론 지금도 하나님 많은 은혜고 축복 주셔가지고 이만큼,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뭐 1,500만 원 가지고 검단에 개척해가지고 두 번째 개척지잖아요. 와가지고 뭐 많은 성도 아니지만 이만큼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한층 그래도 이만큼 우리 교회 소유가 돼서 쫓겨날 일 없이 그죠? 예, 부담 없이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가서 얘기하면요, 어이 목사님 성공했네 그래요. 예, 왜? 여러분 한국 교회 90%가 미자립이잖아요. 90% 이상이 미자립인데, 미자립은 성도 30명 이하를 얘기해요. 30명 이하. 그러니까 우리는 미자립이에요, 미자립이 아니에요. 여기 예배 드리는 분만 해도 넘잖아, 그렇죠? 30명이 넘, 미자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받은 축복은 너무나 작은 축복입니다. 난 우리 자녀들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정말 믿음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 축복의 유산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산을.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좀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의 유산, 그런 신앙의 유산을 철저히 물려주고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하고 반하고 기도합니다가요, 그 목사님 아버님이 늘 기도할 때 그렇게 했대요.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돼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도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만든 찬양이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필리핀 선교도 계시고, 중국 선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몽골 선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자녀들이요, 잘 되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가장 큰 희생자가 누굽니까? 선교 가면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에 어린아이 자녀 끌고 가서 선교하잖아요. 누가 제일 피해자예요?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중국 선교사님 뭐 아들도 뭐 지금 영국 가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 뭐 잘 나가요. 예? 잘 나가고,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도 큰 딸은요, 미국의 유명한 음대 수석 졸업자예요. 예,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작은 딸은 이대 나와가지고 한 번씩 간증하시잖아요. 그 대안학교 교사하거든요. 근데 대안학교가 요즘 보면 왜 공부 못한 애들이 가서 하는 데잖아. 근데 거긴 그런 데가 아니고 이 탑클래스 애들이 가서 공부하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저 과외를 가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롯데타워 아시죠? 거기 큰 게 우리나라 제일 큰 높은 100몇 층짜리, 그걸로 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우리 딸 한 번 과외비가 얼마인지 알아? 선물을 줘도 명품을 준대. 네, 선생님이잖아요. 선물 하나 선물이에요. 저도 싸구려가 없는 거예요. 명품이에요. 여러분, 걔네들 갓난아기 때 필리핀 갔어요. 제가 잘 알죠. 갓난아기 때 갔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자녀가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정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여러분 야만인까지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잘 안 다니고 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왜? 아니 금광이 있는데 금광을 내버려 두고 지금 뭐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금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또 전도하고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알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TV도 들어야 비로소 보이고 라디오도 틀어야 비로소 들리는 것처럼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며 살겠어요? 기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기도하라 그러면 도대체 앉았다가 1분도 안 돼서 일어나. 1분도 안 돼. 기도. 했어. 그러고 1분도 안 돼서. 믿음이 좋은 건지 기도하기가 싫은 건지 도대체가 믿음이 좋아서 1분도 안 돼서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헛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내 인생이 변하고,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기적이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제가 예화 여기 이만큼 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것 같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용접공이 여러분 용접공사 하다가 석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깔렸어요. 근데 이 용접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안경. 이게 그것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막 온 흙더미가 누르니까 막 피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선 정신을 잃었어. 거기 그 벌판에 아무도 없어. 사람이 다 퇴근하고 저녁에. 근데 친구가 우연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 이상하다. 근데 자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야 위험하다 찾아가 봐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도 없어. 그래서 일하는 데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흙더미 속에 친구 손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여기 살 때 우리 돈 있어 샀어요. 누가 보면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어떤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한층 다야? 이 동네 목사님이, 좀 큰 교회 목사님이 한층 다야?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도대체 그거 얼마짜리인가 이제 알아봐. 얼마 올랐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푼도 없이 샀어요. 다 아시잖아요. 한 게 뭐밖에 없어요. 한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건축하고 한 구자 1,000원 했어 우리. 1,000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연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안 생기는 거예요. 유명한 이 템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설교를 큰 소리로 외치대요. 목사님, 요새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 응답이 와요?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요? 그거 그냥 우연의 일치지. 기도해서 응답된 겁니까? 이렇게 따지더래요. 목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안 생겨. 믿으세요? 기도하면 우연인 것 같은데 생겨. 뭐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생긴다니까요.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한두 번이어야 우연이지. 기도해서 되는 게 한 번, 두 번이어야 우연이지. 우리는 수없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뚫려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거긴 전화비도 안 받아요. 인터넷 요금도 안 내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문제 기도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롭게 보던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기도를 잘해야 큰 거 달라 그래야 되는데 조그만 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3년 만에 여기 샀어요. 교회 그래도 검단에서 개척 3년 만에 이 앞에 산 거예요. 근데 작아도 괜찮사오니 작은 거 주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승용차 팔고 뭐 개척하자마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타우너라도 괜찮사오니, 여러분 알죠? 타우너 왜 경차 6인승 있잖아요. 승합차. 에어컨이 안 나와도 괜찮사오니 진짜 에어컨 안 나오는 타우너를 주셔가지고 야,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저 15인승 그레이스 보고 내가 침 발랐거든요. 우리 형 거. 이거 주시옵소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여름에 7월 말에 기도하고 올해 안에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12월 31일 날 그 키를 날 주더라고. 믿으세요? 예. 여기도 달라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 제가 요새 저 옛날엔 그래도 한참 바쁘게 그래도 주의를 하고 제가 했는데 오히려 부교육제나 이렇게 할 때 개척해가지고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옛날처럼 뭐 바쁘지도 않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벌써 나이가 내가 50대인데 목회자 꽃이 50대라는데 내가 50대 중순인데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뭐가 좀 이렇게 부흥을 시켜주시든지 더 좀 일을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하게 해주셔야지 너무 저 놀리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는 갑자기 무슨 총회 임원이 돼가지고 제가 모르겠잖아요. 눈꽃을 데가 없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총회 가야 되고 이제 제가 또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집회하면 또 처음에 이제 또 답사도 가야 되고 교회 전날 내려가서 또 준비하고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녁 기도에 빠질 날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주에 일하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요새 좀 바쁘게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노예도 조용히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뭐 통합 그래가지고요. 예, 지금 우리 그 노예는 통과됐고 그 노예는 이제 내일 노예에서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또 통합하려면 또 두 노예가 통합하려면 어때요? 계속 모여야 되죠. 미팅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또 계속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100개 노예 되거든요. 우리 노예가 더 이제 커지는 거죠. 그건 좀 작은 노예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너는 기도하며 좀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제목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보냈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다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와가지고 약간 죄송하지만 좀 행패를 많이 부렸잖아요. 큰 나라라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함부로 못했어요. 왜? 중국 황제가 보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가 보냈어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냈어요.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된 소리, 축복의 소리를 전하는 축복의 전령, 하나님의 전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냄받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전하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전하셔야 돼요. 전도 자랑스럽게 해야 돼. 누구를 위해 전하는 겁니까? 예수 누구를 위해 믿는 거예요? 저를 위해 믿어요?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구원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누구를 위해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받는 사람을 위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을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박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든 신발에 띠끌도 털어버리라 그러고요. 받아들이면 마음껏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 가정에. 여러분 받아들이는 가정, 그 가정에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들은 전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들으면 복이고 거부하면 풍부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세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전도에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사람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짓는 거는 그 시대가 틀렸어요. 어떤 분들 지금도 교회를 남겨야 됩니다. 건물을 중심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건물 지으면 그게 영원토록 갑니까?
미국, 유럽 봐보세요. 미국 봐보시고 오랫도록 가냐고요? 안 가요. 누구를 남겨야 돼요? 다음 세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서 사람을 남겨야, 사람이 대를 이어야 영혼이 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 열심히 전해서 나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지 말고, 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 아는 그 사람도 함께 천국 가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고 막 비방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깨질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코미디언의 대부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안경 쓰고, 전유성인가 하는 분. 그분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갔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좋아하고 늘 농담하고 웃기는 것도, 교회를 비방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교회 웃기는 거예요. 교회를 비꼬면서. 근데 그분은 계속 누가 전도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분이. 근데 예수님 믿고 그분이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이렇게 좋은 예수님 진짜 믿고 살 걸 내가 왜 이제 믿었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제 예수 믿었나? 그게 제일 후회하면서 여러분 천국 갔어요. 김수미 여러분 아시죠? 김수미 씨. 그분도 그래서, 그분도 간증에, 인터넷 간증에 나와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커서 안 다녔어요. 근데 김혜자 권사님이 전도했잖아요. 근데 김수미 그분 신앙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왜 이걸 지금까지 안 믿고 이렇게 살았는지 이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좀 일찍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찍 믿었으면.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게, 진짜 만나야 돼. 진짜 만나고 나면 이것처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만났으니까, 본인이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지. 이 좋다는 걸,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많은 사람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요?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천국 가고 그 믿음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진 그 은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 믿음 늘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